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꼭 130년 전 1885년 4월 5일에 미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로 부부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대한민국의 선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6살의 언더우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예배드릴 교회도 없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도 없습니다. 이상한 눈초리 그 시선과 경멸과 어려움만이 도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펜셀로 선교사는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날 우리가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사망의 줄이 얽매여 있는 이 백성에게 그 줄을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천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복음 한국, 생명 한국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의 환경 사건을 뒤돌아볼 때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점점 거품이 사라지면서 외세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의 사상들이 침투해 오고 있고요. 세상의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디딘 지 꼭 130년, 날짜도 틀림없이 4월 5일,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저 생명의 부활이, 능력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부활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섬김의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분연히 일어나서 부활신앙을 전파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보라고, 나를 따르라고 초대교회를 닮아갑시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의 부활신앙을 높이 들고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무덤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는 고난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오지의 땅인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에 입성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돕는 자로 여기지 맙시다.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생명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면 살고요,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인류 최대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고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는 사랑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온유가 있고요, 겸손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건강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과거의 한 사건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재도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새봄을 좋아합니다. 봄만 되면 신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죽음과도 같은 그 동토에 새봄이 되면서 산과들의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고목나무와 같이 다 죽었던 것과 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잎이 돋고요, 그 나무에 잎도 돋지 않은 곳에서 빨갛게 꽃이 핍니다. 노란 꽃이 핍니다. 하얀 꽃이 핍니다. 보라색 꽃이 핍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너무 경이롭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음에 따라서 그것이 너무 신비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의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하셨구나.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이제 시작이로구나. 놀라운 은혜 속으로 이끄심 받게 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본질을 밝혀줍니다. 죽을 인간의 육체가 있고 다시 살 인간의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론 선택해 주시지만 선택의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식물의 씨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새로운 싹이 나서 식물이 만들어져서 놀랍게 다시금 열매를 맺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씨를 심고 자라는 모습, 열매 맺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생긴 씨앗도 죽지 않으면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리 못생긴 씨앗이라도 떨어져서 죽으면 싹이 나고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조 같은 씨앗은 아마 조배쯤 열매가 맺을 것 같아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뭐지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요. 죽으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은혜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것도 핑계, 저것도 핑계, 이것도 상처, 저것도 상처, 웬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요, 그 사람은. 나는 바보 멍충이요. 나는 아직도 안 죽었어. 그렇게 광고판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죽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었던 것 같은 식물들이 봄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죽었어 하고 같이 있으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사건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부활의 신비야말로 아주 절정에 이르는 신비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는다고 끝나나요? 여러분, 반드시 죽음 후에는 두 가지 결과가 옵니다. 하나는 지옥 가는 결과고요. 또 하나는 천국 가는 결과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지요. 우리는 천국 갈 티켓 이미 받아놓은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요. 믿는다고 믿었지만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 사람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물론 타인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해하거나 내가 내 목숨을 끊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 이기며 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동족들의 돌에 맞아가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아니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면서 말이죠.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는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손양환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내 삶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봄에 싹이 나는 걸 보시옵소서. 나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걸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면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극장. 그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갔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무서워 벌벌 떠는 아이에게 금방 사자가 달려들어와서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아이는 두려워 떨며 웁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잠시 후면은 밝은 빛이 비출 거야.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지만 영혼은 잡아먹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는 저 천국에 우리가 가 있을 거라고 하는 어머니의 믿음,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보이는 나를 육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나를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깨어집니다. 질그릇이라 깨어집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육체의 수명은 보장된 날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육체의 수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길지 않습니다. 60, 70년, 80년, 90년. 백수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100세까지 사는 이들은 극히 드물지요. 100세를 산다고 해도 육체는 끝나는 것입니다. 영혼만 영원합니다. 무한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단 몇십 년 살 육체를 위해서는 생명을 다하고 올인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도 인색한지요? 왜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주식 투자다, 무슨 투자다, 투자는 열심히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되나 한번 따져보세요. 계산 잘하는 여러분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영혼은 영원히 산다니까. 주님과 함께 저 좋은 천국에서 말이죠. 육체는 잠깐이라니까.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거, 내가 벌어놓은 거, 내 모든 것 단 한 푼도, 단 하나도, 단 한 가지도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시점으로 해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인이고 육체는 결국은 언젠가 부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이죠.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멋지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도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부활체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6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살림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귀한 비전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그 누가 구원을 주실 그러한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없지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천국으로 이끄실 분인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부활절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동안 부활의 신앙으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젊은이가 출장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즉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지옥에 가겠네. 내 친구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교회 나가자고 했는데, 교회 나갈 걸, 예수 믿을 걸, 너무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 천국에 가고 싶으냐, 지옥에 가고 싶으냐, 이렇게 좋을 수가. 갈 때 가더라도요,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구경하려무나. 천사를 따라서 구경을 가는데 너 어디부터 구경하려냐? 천국부터 하겠습니다. 천국의 입구부터 정금으로 깔린 길에 12진주문이 있고 화찰나는 그러한 집들이 있습니다. 흰 예복 입은 자들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내는데 이제 따분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재미로 이렇게 사노?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게 뭐 이래서는 되는가? 저 지옥으로 좀 안내해 주세요. 그렇구나. 지옥으로 이제 가는데 문 앞에 와서 보니까 벌써 냄새가 다르고요. 연기가 다르고요. 저 담배 냄새가 퀴퀴하게 오면서 술 냄새가 진동하면서 춤을 추고 노랫소리가 나는데 이건 딱 내 체질이야. 천사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거 딱 제 체질이네요. 저는 여기서 살렵니다. 그럼 지옥에서 산다고? 네, 알았다. 그럼 나를 따라와라. 가는데요, 오솔길로 가다가 반벼랑길로 가다가 또 내려가는데요, 더 내려가고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 내려가고 보니까 거기에는요 유황불이 막 붙고 있고요, 맹수들이 있고요, 빼빼 마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요. 천사님, 이건 아까 갔던 그 지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갔던 데는 여행 비자 가지고 간 거고 여기는 영주권 가지고 온 거야. 너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여러분 아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이요, 이 부활신앙을 이제 우리는 꼭 가지고요, 생활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 생명, 이 사건이 핵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놓고 살아가는 북녘 땅에도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면서 지하드 운동을 펴가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IS 이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인 그 안상홍 증인, JMS 여호와의 증인 여러 이단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셔서 저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 페스티벌이 있답니다. 아주 이 나라를 망하려고 작정한 서울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코엑스 역을 봉은사 역이라고 정해놓고요. 서울 시민이 투표 잘해야 됩니다. 그러한 동성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생명적인 삶을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 주시고 우리에게 경각심 주심을 고맙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생명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